우리 오후 예배의 말씀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왕의 꿈을 꾸고 그거를 이제 다니엘 보고 네가 좀 이걸 해석을 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임하는 이런 내용이 꿈을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또 이거 왕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죄의 태도로만 전해도 안 되는 거고, 어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마음이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을 헐뜯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 없잖아요. 남을 공격할 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공격합니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말을 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그 애정을 우리가 또 담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과 25절에는 그 꿈에 이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하나도 가감없이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왜곡시키거나 약화시켜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심판과 관계된 것들은 빼고 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안고 우리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다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한쪽에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치신 성도들도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에만 또 치우쳐서 살아가도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우쳐져 있는가, 또 어떤 준엄한 심판에만 치우쳐져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는 않은가.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또 율법적이 되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나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래도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내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왕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왕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왕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왕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고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고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으세요. 그러면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평안함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결국 어떤 말씀을 전하고 결국 어떤 목회를 하고 결국 또 교회의 어떤 질서와 또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명한 또 핵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생활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집사로 그냥 계속 두면 안 되죠. 집사 직분을 박탈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 직분을 박탈시켰을 때 저 사람이 그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그걸 박탈시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징계를 받긴 받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또 대가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의 어떤 칠이나 어떤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제 목회자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 놓고 뭐 선포하면 끝이고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막 앞에서 막 말씀 막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던져놓고는 이제 뭐 그 부흥사는 가면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부흥사는 가면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 말씀을 던져놓고도 그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더 돌아와야 되는데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더 세워져야 되는데 더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더 사명 붙잡아야 되는데 더 변화돼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서 메시지 듣거나 또 부흥사 초청해서 말씀 듣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메시지 굉장히 강력할 수도 있어요. 왜요? 본인은 던져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도 책임질 거예요? 뭐? 그냥 선포하고 가면 끝인 거야. 지네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하나님 말씀 던져놓고 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끼리도 여러분들 어떤 목장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 이렇게 우리 평신도 어떤 사역자들 어떤 지도자의 위치, 선생님들의 위치에 있으면요. 저렇게 계속 안 나오고 속만 썩이고 저 사람을 계속 세워놔야 되나? 저 선생님인데 선생님 자리도 안 지켜. 그럼 계속 선생님으로 세워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래?
그냥 선생님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 자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뺐어요. 그냥 평신도 생활이나 잘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이 선생님 직분을 내려놓고 송도 생활이라도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 상처받고 또 나가버리면 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나이지 않은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곰곰이. 여러분들 집사 직분은요. 서리 집사는요. 1년직이에요. 1년직. 전도하다가 보면요. 자기 집사래. 집사예요. 집사. 서리 집사예요. 지금도 집사인 줄 알아. 자기가 교회 안 나갔는데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집사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송도예요. 송도. 집사는 매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시 1년직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5년 동안 교회 안 나가는데 아유 나 집사예요. 저희가 속으로 무슨 집사긴 집사예요. 송도만도 못한 사람이. 집사는요. 매년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여러분들요. 이래도 세워지고 저래도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도 저 사람 세워질 수 있어. 저런 말을 해도 저 사람 세워질 수 있어. 그래야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상처받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상처받을 것 같고 선생으로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빼면은 상처받을 수 있고 그냥 놔두면은 그냥 또 놔두는데 선생님으로서 그럼 잘합시다 그러면 잘하자는 말을 듣고 또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잘하자는 말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1년 다 지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들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젖먹이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결국 이제 말세가 되고 결국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또 다 그들의 그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은요 결국 그런 모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복음을 또 전하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사랑의 메시지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우리 남전도에 가고 오늘 우리 여전도에 나갔어요. 저는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선전포고를 해서 그 첫 문을 열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또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갈수록 날씨가 더워질 텐데 이제 7월, 8월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요. 그 주가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면은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고 30도 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전도 티슈 몇 개만 그냥 꽂고 오시든지 너무 더울 때는 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들 몇 사람 만났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혜수 집사님 몇 사람 만났어요? 2사람? 많이 없죠? 지금 많이 없어요. 한낮 대낮에 누가 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사모랑 나가면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사람이 적어요. 보니까 적어. 그럴 때 어떨 때는 4, 50명 만나지만 어떨 때는 4, 5명 만날 때도 있어요. 극과 극이죠. 여러분 4, 5명 만났을 때 에이 오늘은 그냥 땡쳤네 그냥 아유 오늘은 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갔다 오는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곳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땅을 밟고 오는 것만도 귀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믿음의 사람들이 밟고 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밟는 땅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그 부족이 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로 막 깎았대요. 나무로 깎고 있는 이 모습을 추장이 보면서 본인이 보더라도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우리가 깎고 어떻게 우리의 신으로 이걸 여기냐. 참 너무나 깝깝하다. 그래서 일단 멈춰라. 다 멈추라 그랬어요. 추장이. 다 멈추라 그러고 지금부터 우리 부족은 다 엎드려서 기도해 보자. 참 신이 누군지 기도해 보자 이거예요.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아직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그냥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참 신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참 신을 보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끝나는 어느 날 하늘에서 쪽지가 내려옵니다. 그 쪽지가 뭔지 알아요? 전도지 그 찌라시가 전도지 찌라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 쪽지를 붙잡고 추장이 그날부터 그 자기네들이 모시는 어떤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어떤 신당이겠죠. 거기다 그 쪽지를 모셔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달라고 한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쪽지를 우리의 신으로 여기겠습니다. 근데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자기 말로 안 써져 있으니까 뭔지는 몰라. 하여튼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 쪽지를 향해서. 그리고 몇 주 있다가 그곳에 선교단체 몇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그 얘기했던 이 내용을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서 쪽지를 보여주고 싶다. 아, 그래. 쪽지를 봅시다. 쪽지를 봤더니 자기 단체에서 몇 주 전에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게 그 전도지를 뿌렸던 것이었는데 그게 그 부족의 한 장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전도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여기에 써져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장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족은요 100%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100% 기독교인. 예. 그래가지고 그 실화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그렇게 그래서 단체에서도 열심을 내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붙여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아유 오늘 몇 사람 못 만났는데 뭐 수학이 없을 텐데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하는 자체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감당하시고 열매는 하나님이 제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는 회덕동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회덕동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저 목현천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